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광야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각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사역자들보다 더 빨리 교회에 와서 말없이 움직이는 봉사자들이 보여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참 헌신과 참 충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예배 시간 1시간 반, 2시간 전에 갑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는 마이크며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합니다. 물론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어요. 한 대여섯 명 됩니다. 그래도 훨씬 더 일찍 가서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는데 압을 이 귀로 알아듣는 거예요. 미리 교회에 가서 전체적인 밸런스, 음압 테스트를 다 해요. 각 스피커마다 어느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음압을 내주고 테스트하고, 그러면 교회 방송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아주 성능이 똑같다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미리. 오늘도 잠깐 우리가 음압에 의한 악기 세팅 밸런스를 맞췄어요. 성악도 밸런스가 있어요. 기악도 밸런스가 있어요. 기악과 성악이 합쳐지면 밸런스가 또 달라져요. 다 맞춰야 돼요. 같은 마이크도 내가 노래를 해주고 있는지 스피칭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내 목소리의 피치가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저기 조정값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그냥 악기에서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믹싱시켜서 살려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음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법과 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봉사자들, 먼저 움직이는 봉사자들을 하나님이 헌신과 충성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의 병폐 중 하나는 교회에서 목사만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교회는 유기체예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음악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면 전체 성도의 찬양의 창법, 성악 수준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찾고 그 분깃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불편한 게 많아요. 나쁜 거는 편한 게 많아요. 소파에 누워서 그냥 과자 먹으면서 TV 보면 세상 편하고 좋은 게 없죠. 근데 나빠요, 건강에. 당뇨에 가장 좋은 것은 식사 후 30분 정도 걸어주는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밥 먹은 후에 걷는 것 좀 귀찮습니다. 저도 해보지만 좀 귀찮아요. 귀찮고 좀 힘들더라도 그대로 하면 건강에 아주 좋죠.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상처받고 지치는데, 그래서 교회 오면 위로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편하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당뇨에 힘들게 걷는 게 좋듯이 영적으로도 좀 스스로 힘들게 하는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면, 그걸로 단련하면 영적인 건강이 아주 빨리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좀 불편하고 힘든 방향으로 자신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헌신하는 자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영적 건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토라는 두 가지예요. 구전율법이 있고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구전율법, 유대 종교법이에요. 기록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이에요. 사법, 윤리, 의식, 유대인의 삶의 지표, 계율과 규범이 총망라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강점이 뭐예요?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크기가 강원도 크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보면 인구가 9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땅은 너무 척박해서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땅에서 농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청정 농업 수출국 그러면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을 뽑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35절에는 장차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땅이 뭐 이따위로 생겼냐, 이렇게 황무한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뭐예요? 갈아엎는 거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고 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고 여우가 뛰노는 땅인데 거기에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6장 말씀에 언급이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업과 임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장관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농사에 적용한 토라 농법으로 농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토라 농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협동농장이 있어요. 키부츠라는 협동농장이 있고 모샤브라는 협동농장이 있어요.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본 거죠.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뭘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눈 딱 감고 즉시 실행하는 게 상책이죠. 그러면 풍성한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피조물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좋은 곳 쫓아가면 지구가 병드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중병에 걸렸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만 인류로서 존재하고 멸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좋은 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원상복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원상복구되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만으로도 놀라운 증거를 내어 보였는데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고정관념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자기 생각에 묶일 때 그 사람은 고정관념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정보 습득의 루트가 하나뿐일 때 고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공산당 보세요. 일체 다른 거 허용 안 하잖아요. 고정관념에 빠지죠. 독재자들 보세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중국, 러시아, 기타 외국에 나가면 잠행을 하죠.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갔는데 잠행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위대한 영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추앙을 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국가 지도자라고 선전을 하면서 왜 전 세계 언론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굴절되고 왜곡된 일방적인 정보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 우리 한국에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단 수장의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묶이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와, 어떻게 이토록 공부를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40년 전, 20년 전 신학이에요. 벌써 그 내용들을 기록해낸 주석서들은 폐지로 다 버려버렸어요. 누가 봐 그런 주석을.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젊은 목사인데도 그런 교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된 다음에 또 앵무새처럼 주절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의 화인을 맞은 인간은 스스로의 균형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움직이면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는 경직된 게 아닙니다. 경직된 게 오래 갈 것 같죠? 그래서 변함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적인 신앙이 요구되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함으로써 신앙이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동적인 신앙이 아니면 추상적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 이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사단이 반대편에 있다면 내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으로 가까워지면 자연적으로 사단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단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인생이 이진법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사역에 사용하시는 것도 보면 이진법이에요. 죽던지 살던지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환자들 보면 그 환각 상태에서는 상상과 현실을 착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개미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개미들이 그렇게 이렇게 밟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옥상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마약 중독자들이 중독된 상태로 창문이나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환각 상태가 되면 상상인지 현실인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경직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가페는 행동하는 아가페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시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는 방법이 뭐예요? 죽던지 살던지의 이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로 증명하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이진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진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이진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순종과 충성이 나오겠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신이 사람을 찾아옵니까? 모든 우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그 신을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무능 상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그런 종교예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되 유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시며 움직인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가페는 생각으로 하는 정적인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로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아가페는 움직이는 아가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움직이는 아가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서 도착한 지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먹을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적인 신앙으로 따라갔을 때 실물 아가페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식량을 주셨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물 아가페예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되 유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움직이시는 거예요. 유연성과 투명성의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람에게서 유연성과 투명성의 진리가 고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봤던 하나님 말씀 보면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잖아요. 그 강청함은 끈질김이거든요. 인간의 오기로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것을 흐름으로 그걸 체질화시켜서 버텨내는 끈질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버티고는 있지만 그 배경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연성과 투명성의 진리는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죽음과 투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잖아요. 유연성과 투명성.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수한다고 하면서도 경직성으로 자기가 보수인 양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딱 보면 금방 알죠. 여러분, 너무 고두면요 건축자재로 못 씁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든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대나무죠. 대나무처럼 고든 나무가 어디 있어? 그런데 건축자재로 못 씁니다. 왜? 너무 고든 건 부러져 버려요. 너무 물른 건 또 건축자재로 못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부흥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 보세요.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막 엄청나게 컸어. 고증에 의하면 2만 명 정도 성도가 됐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컸어. 교회가 병들어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다 흩어버려요. 너무 고다도 건축자재가 될 수 없고 너무 빨리 자라는 나무도 건축자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천천히 자라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부흥회 가갖고 어디 기도원 가갖고 그냥 으쌰으쌰 막 갑자기 막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일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 시켰다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일 시키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거리 하나씩만 톡톡 주면 돼. 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쓸 사람인지 쓸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더 기다려야 되는지 더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면 북한에 있던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북한에 있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순식간에 공산화돼 버리잖아요. 경직돼서 유연성과 투명성을 상실해버려요. 지금까지도 그 신사참배 세력들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은 하나예요.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였어요. 막 순교당하면서도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막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신사참배에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북한 쪽에 있는 교회들은 당시에 엄청나게 신사참배했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고 일사후퇴될 때 그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죄다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피난 온다고 와버려요. 와가지고 여기서 기득권 세력이 돼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군대 전부 일본군 장교였던 사람들로 꽉 채워버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이 국가적 지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뭐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라든가 뭐 정동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친일파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먼저 앞으로 쫙 나가게 됐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후진으로 양성된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 뒤에 줄을 대고 소위 말하는 교계에서 출세의 길을 택했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3 제주 서북청년단 사건, 그 서북청년단에 안수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예요.
영락교회. 그 서북청년단에다 안수하고 서북청년단은 죽창을 들고 제주도 넘어가서 양민 학살했잖아요. 학살한 애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깡패 기독교인들이죠. 북에서 내려왔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알아보니까 북에서 내려온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겠지. 가는 거야, 깡패 애들이. 갑자기 기독교인 되고 갑자기 막 일꾼이 되는 애들이야.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자라는 나무는 제목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다도 못 써먹고요. 그 깡패 같은 애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안수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당민 학살했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한경직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남한산성으로 휴식을 하러 갔어요. 한경직 목사가 나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에 치매가 와가지고 남한산성 별장에 있던 집사가 한경직 목사의 임종을 봤어요. 나는 사탄을 찬양한다 이러고 죽어버렸어. 그거 어떡하냐고. 그걸 치매라 헛소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도대체 저 소리가 왜 나온 건지. 정말 하나님이 순수하게 사용한 목사라면 그 목사가 죽는 순간에 그런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놔뒀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서북청년단에다 안수하고 그들을 보내 4.3 제주 학살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군사 파쇼 정권에 빌붙어서 뭐 조찬기도회니 뭐니, 야 정말 내 윗세대가 그랬어요. 제 윗세대 목사들이. 우리 세대 목사들도 자기의 입신 양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다 거기에 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연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투명하지 못한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 보세요. 투명성을 상실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각 교단에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총회도 난리예요 지금. 감리교? 그 감리교 법률이 있잖아요. 장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만드는데 쌈박질을 하고 장로가 막 혼절을 하고 난리입니다. 우리 총회요? 멀쩡하게 선발된 정치부장 정치적 공격으로 박살내버리고 엄한 사람을 정치부장으로 천거했어요. 각 교단의 문제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연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의 신사참배를 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그 투명성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말씀이 살아있는 동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셔요. 남자들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 것이다.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한 징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수고와 그 고통은 사람을 사람답게 지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뇨 증세가 있는 사람은 걸어댕겨야 돼. 귀찮고 힘들어도 걸어댕겨야 돼. 그래야 살아요. 범죄한 인간, 이게 죽는 것이 정해져 버린 인간은 그 건강을 유지하고 반듯하려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고통을 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움직이는 사람을 자꾸 고정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전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귀차니즘으로 그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세뇌가 됐어. 편한 게 좋다. 아주 세뇌가 됐어요. 리모컨이 없으면 TV 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온 지는 벌써 30년 됐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는 곳에 더 많은 복과 은총이 있어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사막에. 주님이 말하잖아요. 광야에. 거기가 승부가 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고 사막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아무튼 편리한 게 좋다는 세뇌에서도 빠져나와야 하고 불편하면 불행하다는 그 세뇌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 아주 중병에 걸려 있는 게 보여요. 자기 편하고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포위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안락한 목회 시스템, 극장식 휴식 의자. 요즘 교회는 의자도 극장식으로 바꾸더라고.
이벤트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것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볼거리 들을거리 해주고 이벤트 프로그램 하면 그것만 참석해도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한 동작 현장 움직임, 광야에서 걷고 사막에서 농사 짓는 것 꿈도 못 꾸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면 분명하게 알게 돼요. 불편한 것이 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려면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동적인 신앙이 요구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뭐 나쁜 건데 좋다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내 기분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고 사막에 강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땅은 농사가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자기네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걷어버리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고 자기 주먹을 불끈 잡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은 벽돌 2장은 깨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기도 제목의 실체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말겠다라고 하나님이 버텨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막에 가서 논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 기준에서는 야 사막에서 어떻게 논농사를 짓냐, 사막은 비만 내리면 싹 스며들어가지고 논농사를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논농사 지으러 나가는 기독교인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멘 하고 시작되는 거죠. 말씀의 순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적인 믿음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을지라도 무계획이 계획이고 계획이 있다면 기도 제목일 뿐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현장으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되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무기력한 기독교인일 뿐이에요. 무기력한 다수에 설 것인가, 살아있는 소수에 설 것인가.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우리 기독교에서 튀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인 양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서 움직이는 생명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만 기독교가 체험이 됩니다. 맨날 교회 담벼락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런 정적인 믿음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체험이 안 돼요. 현장으로 나가면 체험이 되지요. 척박해서 제대로 된 농토도 없는 이스라엘 땅이 본문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나오는 토라 농법으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졌듯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물질주의에 빠져 마치 척박한 광야처럼 변하고 황량한 사막처럼 변한 이 세상에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시온의 대로는 천국행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천국행 꽃길이 없습니다. 천국행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막도 가로지르게 되고 그 사막에서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자세를 바꿔야 돼요. 편리한 게 좋은 거라는 생각, 그 세뇌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불편하면 불행하다는 그 세뇌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귀차니즘에서 빡세리즘으로 속히 자세를 전환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승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승리를 일구어내느냐 못 내느냐, 그걸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걸로 결정하면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내 기분, 내 느낌으로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버텨주시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논농사 능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 말씀 때문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